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했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런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무더위에 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서 있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 무더위 속에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기 쉬운 이때에 바다로 산으로 들로 또 이 더위를 피해 많은 곳으로 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은혜의 바다로 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이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94만 4,780명.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294만 4,780명. 지난주에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 청약이 있었는데 아마 2017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7년 전에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에 이제 아마 취소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가구의 청약을 받는데 그 청약 신청한 숫자가 294만 4,780명이래요. 기사에 보니까 이 숫자는 우리 인구의 우리 국민의 6%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 6%가 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하신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까. 294만 4,780명 중에 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나 봐요. 사모한테 빨리 청약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번 좀 청약을 하라고. 그래서 사모가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대기자만 200 몇십만 명이 대기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신청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운권 하나 당첨이 잘 안 돼요. 어디에 이렇게 체육대회나 뭐 가서 행운권 추첨을 해도 변변히 한번 상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지난번 우리 지방에서 했던 행사 갔을 때 지방회 때도 다 받으셨는데 한 3분의 2는 상을 받았는데 그 받지 못한 몇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계시긴 했지만 그래서 안 될 거다. 또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이 10억이래요. 10억이 넘는 돈이 그야말로 이제 로또처럼 당첨이 되는 일이니 한 번쯤 해볼 만도 하고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목사고 또 앞을 내다본다면 노후를 생각한다면 야 이런 거 하나 로또 청약 같은 거 로또라도 하나 당첨이 되면 노후를 위해서도 참 필요한 일이 아닐까,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았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교인 몰래 로또를 기대하고 또 복권을 사고 이런 당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왠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또를 하거나 청약한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0,000원의 행복, 일주일마다 10,000원씩 복권을 산대요. 예전에는 이제 로또가 이제 생기기 이후로부터 이제 로또를 사셨지만 그 전에는 복권을 사셨노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그런 뭐 로또에 빠져 있고 복권에 빠져 있어서가 아니라 한 주간 그 복권을 사면서 이게 당첨될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소망, 기대, 그런 설렘으로 토요일 저녁 시간, 왜 토요일 저녁이라고 그랬더니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뭐 그 이제 뭐죠? 로또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을 기다린다.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저녁도 기다리시는데 주일 11시도 주일 예배도 기다리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농담 삼아 했지만 10,000원 행복으로 그냥 한 주간을 또 설렘 속에 있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요행 또 행운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로또가 아니라 진짜 로또, 우리에게 보여진 로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또 그 능력으로 그 기대함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 또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것에 대한 착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 우리 친구를 알고 우리 이웃을 알고 우리 가족을 알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알고 내 자식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착각, 오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또 우리가 안다라고 우리의 착각과 오류 속에 또한 빠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남은커녕 남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모르는 우리들의 삶, 나 자신을 모르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나를 알아가듯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또 형제,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짧은 세 구절의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들꽃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들꽃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풀꽃 하나에 이 시인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 풀꽃을 봤더니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풀꽃이. 시중엔 너무 많은 이쁜 꽃들이 많은데 그냥 그 많은 꽃들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풀꽃 하나가 자세히 보니까 예쁘더라라는 거예요. 또 오래 보니까 어떻더라?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풀꽃을 계속 지켜봤대요. 지나가다 풀꽃을 보니까 이쁘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풀꽃을 오래 봤대요. 오래 봤더니 그 풀꽃이 너무 사랑스럽더라. 그러면서 그 뒷구절이 뭐냐면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여러 대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그러한 가족, 친구, 이웃,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마저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더라라는 거죠. 제가 여기 지방에 온 지가 벌써 이제 5년째 됐는데 5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던 우리 이제 교육자들, 우리 교회가 이제 34교회니까 지방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일을 하고 자주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오랫동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낯설고 어색하고 보면 대면하고 또 좀 차갑게 느껴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한테 좀 거리감을 두나? 그런 이렇게 곁을 주지 않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나를 좀 싫어하나? 이런 마음도 오해도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함이 이제 늘 함께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목사님들 부부 수양회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3박 4일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의 그런 새로운 면들 그동안 차갑고 냉정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색했던 이분과 그냥 말문이 튀어서 얘기를 하니까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또 이분의 그런 속 얘기 살아온 얘기 목회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들끼리는 서로 또 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소박하고 진실하고 참 좋은 분이구나. 그동안 내가 그냥 그런 편견과 선입견과 첫인상을 가지고 평가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처음엔 잘 몰랐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진가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한 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모자람과 또한 부족함도 있겠죠.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서 또한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시간들 속에서 서로에 대한 그러한 진면목 또 귀한 그런 믿음의 관계로 동역의 관계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 알라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식으로 어떤 정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 살고 있고 또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침하다. 부부가 동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일심 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침하듯 같이 한 몸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파서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듯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동침하듯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의 말의 한마디의 뉘앙스를 통해서 저 사람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 그런 하나됨의 알미 바로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오늘 그 말씀 속에 담겨지는 의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서로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려면 아까 대면했던 그 목사님과 5년 동안 대면했는데 사흘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관광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니까 그 사흘간에 서로에 대했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더 친밀감을 느껴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어떤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친밀함의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이뤄간다라는 것. 커넥트라고 하는 관계 맺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음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맺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맺음입니다. 그 관계 맺음으로 통해서 좋고 나쁘고 열심과 또한 어찌 보면 또 무관심과 열정과 무기력으로 나눠지는데 좋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만남 앞에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과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준비하는 그 손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열심과 수고 또한 그 관계 맺음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열심과 수고를 또한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만남들을 또한 그러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또한 그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관계를 맺어갈수록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6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후반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벽비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새벽빛이 뭡니까? 깊은 어둠을 이제 뚫고 이제 밝은 그러한 동이 트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란 것은 우리 안에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 터널 속에 그런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듯한 그런 빛 하나 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해가 뜨면서 그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 주변이 그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그래서 그 어둠이 그 어둠을 뚫고 그 광명의 빛이, 그 밝아오는 빛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오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그런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어떤 비라고, 어느 계절에 내리는 비라고 그랬죠? 늦은 비는 우리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보통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는 봄비, 늦은 비는 가을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늦은 비는 봄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른 비는 가을비. 반대겠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늦은 비는 지금 그러니까 파종을 위한 비예요, 추수를 위한 비예요? 헷갈리셔요? 이게 헷갈리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늦은 비는 봄비다, 가을비다? 봄비. 자, 봄에는 보통 우리는 파종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뭘 한다? 추수. 자, 여기서 늦은 비는 결국 무엇을 위한 비다? 추수를 위한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추수를 위한 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294만 4,780명이 10억을, 시세 차익이 10억인데, 그 당첨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그런 재산의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풍성함, 로또의 그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의 역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형통함과 많은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러한 추수의 그러한 축복과 같이 그 풍성함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늦은 비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추수의 행복으로, 또한 그러한 풍성함의 행복으로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그런 영성학자가 있어요.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 선원들을 태우고 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저희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원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물이라도 있으면 살 것 같은데 먹을 건 어떻게 견디더라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다가 한 선원이 이왕 이렇게 죽을 거 내가 바닷물이라 먹고 죽겠다고 바닷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짠 바닷물인 줄 알았던 이 물이 민물인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배가 표를 하면서 그냥 이제 흘러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마존 강까지 간 거예요. 아마존으로. 그러니까 아마존이 너무 넓으니까 이게 바다인 줄 안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아마존에서 그 민물을 먹고는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시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은혜가 풍성한 시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다는 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됐냐?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죄에 대한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죄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은, 죄의식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마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고 경찰서 앞에서 이제 이 포터 라인 앞에 선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또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자신의 잘못, 오히려 남의 탓을 돌리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그냥 이 시대를 죄의 범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크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들키고 말아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더 있다라는 사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양심들이 깨어져 버리고, 그 형상들이 깨어져 버리고, 그 형상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죄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한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 스스로 그냥 내어 맡긴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또한 죄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옷이 하나 있어요. 이 옷이 한 8년 정도 된 옷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입어요. 너무 좋은 옷이고 명품이고 좋은 귀한 옷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옷이 흰 티셔츠예요. 흰색 옷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잘 못 입겠어요. 밥을 먹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또 여름 티셔츠거든요. 흰색 티셔츠인데 흰색 옷에, 근데 이 옷을 입으면 혹시 땀이라도 나면, 혹시 먹다가 뭘 흘리기라도 나면 너무나 순백의 하얀색 옷이어서 이 옷을 입으면 뭐라도 묻힐 것 같아.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어떤 해에는 입지 않아서 빨지도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야. 너무 좋아하는 옷이라서 이 옷을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게 7년, 8년은 그냥 그렇게 이 옷을 아끼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옷인데, 그런데 아마 이 옷을 입다가 뭐라도 되게 묻었거나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때가 묻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아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입었겠죠. 에이, 이 양 묻힌 거. 심리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실험을 했어요. 길가에 자동차가 방치돼 있어. 그러면 자동차가 방치돼 있으면 그냥 자동차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자동차의 문이, 창문 하나가 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창문 안으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야.
멀쩡한 자동차인데 그냥 창문이 하나 깨져 있을 뿐인데 그 깨진 유리창 안으로, 그 창문 안으로 계속해서 쓰레기가,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자동차 안이 쓰레기 통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통해 나타난 이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멀쩡한 것에서는 조심한대요. 그런데 뭔가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러한 무질서함이 더해진다라는 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유, 한번 때묻었는데 뭐, 아유, 이미 나는 그냥 버렸는데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심했던 우리의 삶이, 조심했던 우리의 행실이, 조심했던 우리의 언행이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죄라는 것이 처음에 저지르는, 첫 번째 저지르는 게 힘들지, 한 번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 빠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그 진흙 속으로 파묻혀 가듯이 그 죄 가운데, 그 구덩이 안으로 빠져드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 또한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삶, 죄는 그런 멀리하고 피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죄를 멀리하는 삶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 거룩함의 길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레위기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거룩한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 길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 제가 거룩함에 4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선한 자들로 우리는 구별되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 속에는 따뜻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차갑고 냉정하지만 그러한 거룩한 자들은 따뜻함으로 이루어진 자들이란 거. 세 번째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자들은 깨끗함의 옷을 입는다라는 사실. 네 번째는 변화되어지는 삶, 새로워지는 삶. 세상은 옛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과 구습을 따라간 삶 속에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별되어지고 따뜻하고 또한 뭐라고 그랬죠? 깨끗하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이번 올림픽,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있고 있는데 이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 몇 개 딴지 아십니까? 몇 개 딴지 아세요? 뉴스도 안 보셔요? 야, 말씀과 기도에 이 더위 속에서도 9개 금메달 땄어요. 와, 놀랍죠? 9개의 금메달 땄는데 9개의 금메달이 어떻게 됐냐면 펜싱에서 2개, 또 사격에서 3개, 양궁에서 4개. 그래서 도합 9개의 메달이 땄대요. 그러니까 사격과 펜싱과 양궁.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격과 펜싱과 양궁인데 이게 보면 사격이 뭐예요? 총이에요. 그 다음에 펜싱은 뭐예요? 칼이에요. 그 다음에 양궁은 뭐예요? 활이에요.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어. 우리나라는 태극전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우리 제대로 태극전사들이다. 이번에 파리의 태극전사들이 정말 전사처럼 활과 창과 총과 칼과 활로 메달 땄다라는 거예요. 전사처럼 총칼 활로 이 메달 땄다라는 태극전사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사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또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또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
구원의 특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은 거룩함의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따뜻하고 깨끗해지고 새로움의 길 가운데 오늘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냉정하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된 우리들은 이 거룩함의 길 속에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복된 길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달콤한 유혹으로, 그래서 그 죄의 그 거룩함을 깨어버리도록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소극적인 신앙이라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죄를 멀리하면서 그 멀리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룩함의 길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따뜻하고 깨끗해지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그런 참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면서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복된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용사들로, 부름받은 일꾼들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기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소서. 또한 이러한 결단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무더위와 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한 삶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대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알고 그 행적을 알고 그 하신 말씀을 알아도 그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그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됨과 불의함에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